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욥기서 마지막 장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은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서 해결되고 또 욥이 두 배로 복을 받는 것으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욥과 그 친구들이 했던 이 변론에 대해서 이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자, 첫 번째 욥의 경우, 욥은 이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욥은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들은 이제 욥을 위로왔다가 오히려 욥을 정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하도록 명령하시게 되죠. 그 말씀이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욥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자, 엘리바스가 친구의 대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한테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때문에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말은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욥의 경우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해서 번제를 드려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받으라는 것이죠. 욥이 기도하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의 그 어리석임이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이 잘못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전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배반하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 친구들, 친척들 다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욥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2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들 7과 딸 3, 이전과 똑같죠. 그렇게 이제 낳고 행복하게 살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여달라고 죽을 것 같이 호소하던 욥이 무려 1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손 4대까지 보는 그런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참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이 의문에 대해서 이 해결되는 답을 찾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욥은 그동안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그 지식의 한계,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구하고 여쭤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경험에서 안 하나님이 아니라 풍문을 통해서 떠도는 소문 혹은 누구에게 주워 들은 그 말을 통해서 들은 그 지식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지식에 가두어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었을 뿐이죠.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웠다. 자, 그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씀은 직접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제는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욥은 자라면서 의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에서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가 배운 지식과 다른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곧 재앙이 닥친 것이죠. 자기에게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부인은 떠나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긋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악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욥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데 그 원리는 이 욥도 배웠던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어떤 문화와 그리고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내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라서 그들이 가진 지식에 따라서 욥을 자꾸 정죄하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랬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재앙이 올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욥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동안 이 자신은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욥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냐 하면서 굉장히 절망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그토록 극심히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잘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욥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오히려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어린 아기를 보면은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면 금방 울음을 그치게 되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만 이 눈에 보이면은 곧 엄마가 같이 있다는 걸 보고 안심하고 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은 이제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에 어디에 다른 방에 혹은 식당에 있을지 어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녀는 안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고난 때문에 굉장한 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고통이 와도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때로는 정말 환난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고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 곧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안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학이 발달되고 많은 설교가 또 좋은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당나귀처럼 성도들의 귀는 많이 커져 있는데 순종은 잘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모든 위기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 이 사람들은 귀가 많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외웠고 그리고 배웠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고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죠. 반대로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드디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았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좋은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기독교 역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았던 이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었고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경험으로 아는, 기도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